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없고 흑암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여 그 영원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보내는 절기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흑암 가운데 있는 답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을 통하여 빛을 비추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중에 꼭 포함되는 단어는 설레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괜히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날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기억에 남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설레이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성탄 장식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앞에 예쁜 트리가 있고 밖에도 예쁜 트리가 있지만 백화점이나 상점들마다 화려한 이 성탄 장식을 하고 트리를 세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축제의 기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 이때를 맞이해서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목을 준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가족들마다 연말 모임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왠지 연인들에게는 더 설레이는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때가 되어지면 각종 콘서트가 여기저기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많은 연인들이 참석해서 그 노래를 듣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며 귀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 설레며 기다리겠냐 생각해 봤더니 바로 아이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들이 이날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성탄절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런 말로 아이들을 선물을 사주지 않고 단지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일을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그 성탄절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선물을 받고자 머리맡에 양말들을 걸어두지요. 그리고 성탄절 아침이 되면 어떤 선물이 들어와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받을까, 그렇게 기대함으로 그 양말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지요. 교회는 이와 더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11월 24일 날 이번 베들레헴 밤 기대됩니다.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성도회가 어떻게 준비될지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과거에는 또 새벽성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아침에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기 예수를 그 오심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준비가 이것으로 끝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이것만이 우리의 성탄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 위해서 온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는요,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아수르를 중심으로 세계 열복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침입에 대한 그 위기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는 시리아의 왕 르시난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기에 이 북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가장 인근에 있었던 시리아의 왕 르신과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함을 느낀 이 왕은 이제 남유다에게도 너희가 연합군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지만 이 남유다는 그것을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이 먼저 연합하였을 때에는 아수르와 싸우기 위한 연합이었으나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았던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왕이, 이 연합군이 그들을 공격하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이들에게 침입을 받았던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그 연약함은 결국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들이 다시 사람의 힘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고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 왕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침을 통하여서 그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서려고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나아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의지함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승리함을 기뻐함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 국가가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 축하하려 할 때 그들이 이제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보물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결국 바벨론의 또 포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이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짐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장에 와서는 그들이 포로의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그 기쁨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40장의 말씀은 이제 다시 너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선민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날을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완성하실 구원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무너졌던, 허물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즉 다시 말을 바꾸면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호칭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내 사랑하는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계신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것이니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포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는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포로는요 아무리 선대하여도 그들이 마음껏 누리며 자유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 바로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안에 있었던 그 붙들림, 그 속박됨,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종용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그 구속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들의 포로 되어짐은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또한 삶의 이 부패함을 통하여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 앞엔 죄됨이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죄에 붙들려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는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자칫 해석하면 그들의 잘못보다 과하게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성취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이제 너희들은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옛것에 붙들리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질 새날을 향하여, 너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날들을 날마다 꿈꾸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땅의 날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의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그 천국의 그 기쁨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분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전도요, 복음 전파요. 아마도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세례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전도에 국한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근본은 바로 무엇이냐? 예비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파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깨끗이 씻기는 것,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가 오는 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치우는 것, 이것을 파나라고 합니다. 저는 기억하거든요. 집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받는다고 하면 집의 모든 물건은 장롱으로 들어가요. 그냥 다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왜 도대체 장롱에 넣는 거야?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혹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오시면 방문은 열어보는데 장롱은 안 열어봐. 그러니까 거기다 몰아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높은 사람이, 또 우리가 누가 존경해야 될 분이 우리를 방문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서 그가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 오실 때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높은 계급에 누가 온다고 하면요, 한 달 전부터 청소합니다. 쓸고 닦고 밀고 반짝반짝 빛이 날 때까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다 준비해요. 그와 같이 오늘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행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됨과 악함들을 다 제하여 버림으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을 때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온갖 가시로 주님이 임할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됨과 나의 악함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함을 통하여 준비된 순결한 신부와 같이 회개로부터 우리의 준비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황폐하였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따라 1년에 몇 번 그곳에 방문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을 다시 지어야 돼요.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복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주의 임재가 너희에게 임하였을 때 주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고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재건하고 이것이 너희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겸손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교만함을 낮추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삐뚤어진 악한 마음을 바로 세우고 거친 성품을 부드럽게 하며 더럽고 추악한 내 입술을 주 앞에 정결케 함으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때 그 길로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세워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것이요 그 일들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거룩한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풀, 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지요. 본문 6절 하반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이제 나가서 자연 속에서 핀 꽃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나이가 들었나 안 들었나라고 보면 그 꽃 앞에서 사진 찍는 포즈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요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 사이에서 자신의 미모를 돋보이기 위해서 포즈를 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꽃 찍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꼭 위에 있는 꽃가지 나무를 땡겨요. 그래서 그것을 꼭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아름다움과 도취되어서 사진을 찍지요. 그렇지 않으면 꼭 쪽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꽃에 내 얼굴을 파묻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영원히 간직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이 영원할까요? 그 풀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힘, 권력, 물질, 건강, 기타 등등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할머니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드리며 소천하셨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움켜잡아도요, 움켜쥐어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허나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됨이 없으시거든요. 또한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찾아와도 그 말씀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기 위해 애쓰고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수고하며
그 말씀의 동을 붙잡고 평생 주님 앞에 온전히 성화의 과정을 거쳐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중심되는 삶, 그 삶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 너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복음의 능력이 너희 안에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힘껏 외쳐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한 말씀을 붙이시죠.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요? 그 외침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왜요? 그 외침 가운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요. 그러니 너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너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오심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씀 위에 서서 행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저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고 주의 사명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실 새 날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새 날을 바라보는 그 새 희망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주의 힘을 구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에게 날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하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아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의 삶에 합당한 준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성탄절이 그저 1년의 절기 가운데 그냥 맞이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날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 춤추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온전히 기다리며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영지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만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다림을 통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